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 비둘기 성령의 표인 삼낮 삼밤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던 중에 하늘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었고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께 선물이 내려왔는데 그 선물은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육체의 모양으로 예수님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한다. 침례를 받고 기도한다. 자, 침례가 아주 중요하죠.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침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물을 뿌리는 침례, 그리고 물을 담그는 침례, 그게 세례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말하는 대로 침례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를 받아야 그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때에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선물이 내려오는데 그 선물은 비둘기 형상의 성령께서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받고자 하는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0장 22절 그리고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잔을 마셔라. 그리하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 그 잔이 십자가의 잔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침례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던 시점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앉으실 때까지 35년의 세월이 주어졌는데 그 35년 전체가 바로 요나의 표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 전체가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이 지구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죄악이 엄청난 풍랑과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속으로 요나가 그 폭풍과 그 이 엄청난 그 파도, 그 혼란, 그것을 다 책임지고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생겨난 이 죄의 이 폭풍, 이 문제의 총책임을 지고 이 지구로 던져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내려오신 건데 예수님의 성육신 35년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전체가 다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35년의 세월이 주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30년이 꽉 찼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원전 5년에 아비벌 1일날 태어나셨고 기원전 6년 오순절날 임신이 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비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30세, 만 30세가 되셨을 때가 서기 26년.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11월 달, 12월 달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침례를 받으셨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죠. 자,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니까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이게 다니엘서 1장 19절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것도 요나의 표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사건 때에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또 요나의 표적의 가장 상세한 구체적인 실체를 가리키고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 35년의 성육신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요나의 표적을 가리키고 있고, 또 한 가지 더한다면 3000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밑에, 발등상, 이 발이라고 하는 게 포도스, 그러니까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그 말씀 아래 다 먼지와 같이 발등상 아래 경배하고 낮아지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3000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국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요나의 표적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침례,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침례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너희가 침례를 받게 되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로마서 6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침례에 관한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꼭 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29절인데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현 기독교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흰 옷을 입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온다. 근데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데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 산은 이제 시온산을 말하는 것인데, 시온산은 시요나,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시요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는 것도 요나의 표적과 직결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장 먼저 시온산 위에 올라가게 되는 세 사람을, 이 말세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인데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변화되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자, 이게 다 중요한데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을 뜻하고, 기뻐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비둘기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서 내가 제3일에 완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2절에서도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계시록 22장 4절에서도 완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저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저희들은 비둘기의 성령, 요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점점 산에 올라가서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옷이 휘어지게 된다. 우리의 행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자,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저희가 뭐 예배 드릴 때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항상 뭐 많은 경우에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그 모임을 마칠 때 저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엘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그러니까 저희가 입술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5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현 기독교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입술로 너무나 자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저희가 맨날 중언부언했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현 기독교단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말 너무나 마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 6절에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가 되신다. 그리고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지존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엘yon, 그러니까 엘yon 하게 되면 그거는 남성 명사, 엘요나 하게 되면 여성 명사인데,
그거를 직역하게 되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영이 내려왔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들을 제가 자주 만나서 그분들께 호소를 드리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33년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를 증거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야말로 삼낮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는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들을 제가 만나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네모칸에 보면 지혜, 자,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와 비둘기 순결의 표가 바로 삼낮삼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가 비둘기죠.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지혜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삼낮삼밤은 지혜와 순결의 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한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삼낮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갖고 있다. 감람류를 갖고 있다. 자, 그 감람류는 마태복음 24장 3절과 마태복음 25장 4절에 감람나무, 감람류, 그러니까 감람산, 그리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감람산, 감람나무, 감람류, 자,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달 15월, 열왕기상 6장 1절 37절에 15월 날 15월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달, 그 달을 깨닫는 자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잠언 3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날도 저희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 진리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각자가 생명나무의 잎사귀 또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원어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거 누가복음 3장 22절인데, 내려온다. 그리고 스피릿, 홀리,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이너 바딜리, 육신의 모습으로, 폼,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형상으로, as dove, 비둘기와 같이.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물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던 중에 하늘이 예수님께 열려지게 되었고, 자, 닫힌다. 자, 우리의 마음은 지금까지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께서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나에게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뜻인데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 높은 곳에 계신 그 비둘기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에 나오는 그 전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살렘입니다. 살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깨닫게 되는 진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성령께서 하늘이 열리니까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비둘기와 같은 육체의 형상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거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위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비결. 자,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엄청난 이 길을 예수님께서 닦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는데 목금토 삼낮 삼밤 동안에 예수님의 무덤은 임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일요일 날 무덤의 문을 열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평강의 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자, 이 평강의 왕은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평강의 왕에게 11조를 바쳤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예수님 평강의 왕께 11조와 헌물을 드리기 원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편 16편 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4절. 자, 근데 요 밑에 보게 되면 사망에서 멸망으로 옮겨가기. 자, 이거는 금요일 날 마귀를 이제 쇠사슬로 묶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무저갱에 들어가서, 자,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토요일 날 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경점, 이 경점이라는 단어가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플라케. 그다음에 자, 요 플라케라는 단어는 감옥을 뜻하기도 하고 경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고, 저희가 보통 이제 지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한국말로 지옥 하게 되면 이제 감옥인데, 땅에 있는 감옥인데, 이 토요일 날 이 무저갱에 갇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잠깐 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곧바로 불에, 그 유황불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요게 이제 요 일요일 날 이 지옥불에, 이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거, 요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이 금요일 날 죽는 거 요거를 이제 첫째 사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탄이 걸어가는 길, 이 짐승이 걸어가는 길을 현 기독교단이 지금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현 기독교단에게는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높은 곳에 계신 그 비둘기께서 현 기독교단 전체가 그 비둘기한테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전부 다 이 토요일 날 무저갱에 그 감옥에 갇혔다가 일요일 날 불태워 버리는 그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방인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 중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42달을 더 준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긴급한 단체는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평강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삼낮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이것이 평강의 언약인데, 이 평강의 언약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교단은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뭐 장로교회나 뭐 감리교회나 어느 교단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 평강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기드온의 300명, 3만 1000명의 군인들이 왔었죠. 근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뽑았어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쳤는데, 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평강의 언약, 평강의 복음, 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자, 이것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초이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들어가는 진주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연구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지혜로운 처녀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시대에 14만 4천인으로 부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인내하시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저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이 지구를 상속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저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꼭 믿음으로 또 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